날이 밝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들의 마음은 그리 밝지만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참 무거운 이 세월호라고 하는 이 페리오의 참사로 인해서 갈기갈기 찢어진 어버이의 마음과 학급의 친구들을 잃어버린 어린 우리 학생들의 그 모습을 생각할 때마다 유난히 지금은 우리의 마음들이 침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그 충격으로 인해서 금년 5월은 어느 해보다도 우리의 마음들이 참 어두운 것을 우리가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의 위로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임해서 이런 슬픔 중에서도 또 새로운 소망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302명의 생명이 희생이 참 될 것이라는 이런 아주 참담한 이런 현실을 우리가 지금 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3분의 2의 생명은 아직 꽃을 피우지 못한 우리 학생들이라는 점에서 더욱 마음이 아픕니다. 굳이 책임을 따진다면 그와 같은 배의 책임자인 선장이라든지 항해사 또는 조타수 등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람들이 있겠지만 또 그뿐 아니라 그 배와 관련된 부서의 책임자들, 또 무리하게 화물을 과적시키고 출항을 시킨 사람들 등 많은 사람들이 관련되어 있을 것입니다. 생명을 맡기고 안전한 운항을 기대하고 승선한 302명의 승객들은 배를 잘못 관리하고 또 잘못된 안내를 한 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특히 어른들을 신뢰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배에 그대로 자리를 지키라고 안내 방송을 따르던 모든 학생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와 같은 비극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비극적인 참사에서 보듯이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안내 때문에 일생을 슬픔으로 비극으로 마치는 일들이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 주변에서는 일어나고 있음을 잊어서 안 될 것입니다. 자녀를 기르는 부모로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은 자녀의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그리고 일생을 행복하게 살도록 가르치는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 교육에 대한 부모의 중요한 사명을 수없이 반복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인가를 신중하게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 대한 부모의 의무와 사명이 있는 동시에 또 부모에게 돌아오는 그 기쁨과 보람이 있음도 말씀을 합니다. 특히 신명기 6장을 보면 유대인의 자녀 교육의 현장이라고 할 만합니다. 세계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막론하고 자녀 교육에 대한 관심은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기대도 큰 만큼 또 그 사명도 크다고 볼 수 있죠. 우리 한국에도 맹모 삼천지교라고 해서 그 아들의 교육을 위해서 3번씩이나 이사를 갔던 그러한 갸륵한 부모의 심정을 우리는 아주 동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도 자녀 교육에 대해서는 특별한 그런 부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훈은 좀 특이합니다. 우리 한국도 물론 교육열이 어느 민족 못지않게 크지만 유대인들의 교육에 대한 열정이라든지 방법은 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 우리도 이렇게 교육을 하는 것이 보다 더 훌륭하구나 하는 이런 어떤 중요한 점을 함께 찾을 수 있길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명의에 따라서 자녀들을 잘 가르쳐 왔거든요. 그 결과로 결과 말을 해줍니다. 이론도 중요하지만 결과가 어떻게 됐냐. 그러면 유대인들의
오늘 이 지구상에서 그 위상을 보면 어느 민족 못지않게 그들의 그 이루어가고 있는 각 분야에서의 뛰어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작년도 2013년도 노벨 수상자가 12명인데 그 가운데서 절반인 6명이 유대인이었습니다. 물론 우리 한국에도 자랑스럽게 한 분의 지난 대통령께서 이 노벨상을 탄 그나마 이제 역사 있긴 하지만 유대인들은요 전체 노벨상을 받은 퍼센트지를 보면 22%가 유대인들입니다. 이게 예사로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뿐 아니라 지금 이 미국의 아이비리그 교수진과 학생의 30%가 유대인들입니다. 현재. 그러면 이 말은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에 그들의 위상을 또 보여주잖아요. 세계 500대 기업의 42%가 유대인들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경제, 사회, 정치 각 분야에서 어떻게 이렇게 유대인들이 괄목할 만한 이런 결과를 가지고 있을까? 그렇다면 나라가 큽니까? 유대인 인구가요 전체 세계 인구가 오늘 70억이 넘잖아요. 그 중에 0.2%밖에 안 되는 1,500만 명이 유대인들입니다. 다 합쳐가지고 국외, 국내 다 합쳐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결과를 도대체 어떻게 가르치기에 이런 결과가 가져오는가? 우리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잖아요. 사실 환경이 좋아서인가요? 그들이 뭐 나라가 크고 국가에서 많은 장학금을 대주고 아니잖아요. 얼마나 열악한 환경이잖아요. 그들의 그 유대 땅에서 나오는 생산품이 뭐가 있나요? 그들이 농토가 비옥한가요? 땅이 넓은가요? 지하자원이 많은가요? 물이 많은가요?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지중해 소금으로 끌어들어가지고 정지해서 물을 마시는 나라가 그 나라입니다. 이렇게 열악한 환경,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세계를 유랑했던 민족이 그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의 언어를 지키고 있습니다. 역사를 자랑스럽게 있고 전 세계에 성경을 보급한 나라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민족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들이 어떻게 가르치기 그런가? 유대인들의 집에 지금도 찾아가 보면요 벌써 입구부터 다른 점이 있습니다. 뭐죠? 문 오른쪽 위에 보면 조그마한 요만한 원통이 딱 붙어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메주자. 그 통을 열어보면 조그마한 가죽으로 된 그런 그 얇은 그 하나의 그 문서가 나오는데 거기에 빽빽 글이 써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이 성경 귀절이 그 속에 거기 적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문 바로 오른쪽 위에 딱 붙여놨어요. 들어갈 때 만지고 나올 때 만지고 그뿐 아니라 방마다 유사한 것들을 붙여놨어요. 성경을 붙여놨어요. 이것은 그들의 오랫동안 전통이기도 하지만 2004년도에는요 유대 국회에서 법으로 하나 정한 게 있습니다. 뭔가 하니 모든 국가의 공공 건물에도 그 문 오른쪽에는 이 메주자를 붙이도록 국회에서 결정을 했어요. 이게 유대 나라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이것만 붙여놓고 무슨 신주단체면 그래서 힘이 나온다고 믿나? 그건 전혀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처럼 복을 비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의 철저한 교육이 있습니다. 뭘 가르치나요? 첫째는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말씀을 듣는 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이 매주자가 시작되는 첫 번째 문장 보죠. 보세요. 오늘 본문에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Hear, O Israel. Hear, O Israel. 이스라엘 들으라. 이렇게 딱 나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듣는 것이 이렇게 중요함을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 듣는 것을 소중히 여기나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랬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듣지 않으면 그때부터 믿음은 퇴보합니다. 뭘 듣나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렇게 우리 예배를 중요히 여기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마음을 집중해서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기를 때 그들에게 뭘 가르치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이겁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교육법입니다. 자녀를 기르는 이스라엘 어머니들은 교육을 중시하거든요. 우리도 다 그렇잖아요. 요즘 한국에 보니까 뭐 태아 교육도 있고 뭐 유치원 교육도 있고 굉장히 교육이 열심하고, 미국에 오는 많은 부모님들이 오는 목적 중에 하나가 우리 아이들을 잘 길러보자. 참 좋은 어머니 부모님들의 마음들이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자녀를 가르치는데 유대인들의 그 교육법을 보면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들어라. 이게 그들의 확고한 아주 철저한 그들의 사상이고 철학이고 그들의 생각입니다. 그들은 어린 아이에게 어떻게 가르치나요? 보통 생각에는 유치원 넣을 때 아닙니다. 어머니가 잉태를 했을 때, 잉태 소식을 듣는 순간 그때부터 어머니는 벌써 자녀에 대한 교육을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하나요? 소리를 내어서 이 토라, 오늘 본문을 중에서 토라를 반복해서 읽습니다. 어린아이가 아직 뭐 제대로 형성도 안 된 아이가 뭘 듣겠어요? 뭐 귀도 아직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들은 아이가 듣든지 안 듣든지 틈만 나면 성경을 소리내어 읽습니다. 그리고 아이와 대화를 합니다. 아이가 답을 뭐 하든 안 하든 아이를 부르면서 지금 듣고 있니? 난 너에게 지금 이거 성경을 읽어주고 있다. 어머니가 독백처럼 태중에 있는 아이와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반복 읽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10개월 동안을 어머니는 어린 아이와 함께 교감을 나누는 것이에요. 성경을 읽어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이 있죠. 뭐라고 했죠? 네가 어려서부터 뭘 알았나니? 뭘 알아들었어요? 성경을 알았나니. 여기에 사도 바울이 그 말 할 때 어려서부터 네가 성경을 알아나니, 이 말씀은 그 유대인의 교육 배경을 두고 한 말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그렇게 자라왔고 자기가 그 민족 교육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디모데, 너도 유대인이고 네가 어릴 때부터 성경을 배워오지 않았느냐,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서 3장 15절 보면요, 디모데 어머니는 유니게잖아요. 유니게 어머니는 로이서, 그러니까 외조모 어머니 그 디모데까지 이어서 성경을 계속 반복해서 배워하고 그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바울이 이것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은 뭘 가르치나요? 한번 여러분 조용히 생각해 보시면, 나는 아이들에게 뭘 가르쳤는가? 태아 때도 좋고 태중에도 좋고 태어나서 좋습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은 어린아이들에게 뭘 요즘 가르치나요? 요즘 보니까 어린아이들이요, 얼마나 컴퓨터 잘하는지 몰라요. 다 켜고 뭐 이렇게 하고 어린아이가 하더라고요. 자, 컴퓨터 가르치죠, 화려한 영상 보여주죠, TV 보여주지요. 얼마나 열심히 가르치긴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이 없는 세속적인 그런 가르침입니다. 물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당연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달라야죠. 우리 성도들은 아이들에게 제일 먼저 컴퓨터 가르치고 제일 먼저 세상적인 영상 보여주지 말고 어린아이들에게 그 순진 아이들의 마음속에, 백지 같은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아이들에게 심어주길 바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들의 교육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아이들은 머릿속에 뭐 들어갑니까? 세상에 여러 가지 가치가 들어가잖아요. 화려한 거, 요즘 뭐 K-팝이니 얼마나 좋아 보이잖아요. 너도 열심히 해서 저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의 교육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라가면서 뭘 배우나요? 요즘에 과학의 만능을 배웁니다. 과학이 진리다. 과학이 진리다. 그런가요? 과학이 오류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가 진화론입니다. 진화론이 오늘 이성을 지배하잖아요. 학교에 가면 진화를 다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몇 억 년 전부터 이렇게 서서히 진화해서 점점점 고등동물로 돼서 나중에는 침팬지 같은 원숭이 되고 이게 더 진화해서 인간이 되었다. 그러면 본질적으로 그 가치를 보세요. 인간이나 진화 덜 된 아메바나 결국은 같은 존재가 되고 말잖아요. 진화로 의하면은 이게 과연 진리라고 여러분이 믿으시나요?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진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한 것이지 어떻게 무에서 유가 창조가 되고 어떻게 동물 속에 없는 영혼이 인간에게 있단 말입니까? 인간과 동물의 근본적인 차이를 성경이 말하거든요. 이게 뭔가요?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고 그 영혼은 하나님의 이미지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화론은요 무서운 것입니다. 보세요. 진화론은 영혼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인간과 동물의 차이를 부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 아메바를 밟아 죽이는 것이나 개 한 마리 죽이는 것이나 인간을 죽이는 것이나 차이가 뭐예요? 가치 차이가 뭐예요? 그러니까 무신론적 공산 세계에서는 인간의 생명을 죽이기를 파리 목숨처럼 막 하잖아요. 저 김정은 보십시오. 이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없는 세상 사람들의 인간에 대한 모습들인 거예요. 그럼 그들의 가치는 건 뭐냐? 물질입니다. 유물론입니다. 사람이 가치 있는 것은 열심히 노동해서, 그래서 노동자 천국이잖아요. 열심히 노동해서 돈을 벌고 양식을 버는 사람이 가치가 있다니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그거 못하면 가치가 없는 거예요. 도태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인간 구실을 못하는 것을 생산하느냐 못 이걸 가지고 판단하거든요. 그러나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보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가 비록 생산을 못해도 병약자라도 노약자라도 하나님 앞에는 동등한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인간관이거든요. 오늘 세월호가 왜 저렇게 됐나요? 물론 겉으로 보면 잘못했죠. 선장이 제대로 못하고 방향키 잡은 사람이 갑자기 180도 90도로 돌리고 이런저런 말이 나오지만 더 근본 일로 올라가 보면 무력입니다. 왜요? 우선 일본에서 오래된 낡은 배를 사와가지고는 보니까 사람을 더 태울 수 있다고 판단한 거예요. 돈 더 많이 벌자 해가지고 무리하게 정축을 한 거예요. 저 꼭대기에다가. 그 다음은 물건을 싣는데 과적을 시킨 거예요. 일정 양 있잖아요. 배라는 게 이게 무게가 너무 과하게 되면 깔아앉게 되어 있잖아요. 배를 더 실었다는 거예요. 적정 양에. 그리고 이게 배가 움직일 때 거기에 평형수가 있답니다. 너무 기울이지 않도록 그 안에 물을 채워야 되는데 이 물을 좀 빼버리고 그다음 짐을 씌워버린 거예요. 위에다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조금만 기웃하면 그대로 쓰러지잖아요. 왜 그랬나요? 그 근본적인 이유는 돈 좀 더 벌겠다고. 결국은 물질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이래도 돈이 좋습니까? 내 자녀가 죽어도 돈이 더 좋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정한 가치는 물질이 아닌 거 우리 알아야 되는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돈 때문에 생명의 가치도 부정하고 자녀 교육도 돈만 위주한다면은 이 교육이 아니잖아요. 우리 이게 정신을 좀 차려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랬잖아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한 영혼의 가치를 천하보다 더 소중해 보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람을 가장 소중한 존재로 지으셨고, 사람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으신 것입니다. 사람에게만 영혼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인간은 그 어떤 다른 존재 같지 못한 영혼을 부여받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인간의 존엄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만물과 근본적인 차이가 인간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무엇이 인간 세상에서 최고의 가치가 있는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사람의 생명보다 물질의 가치를 더 크다고 판단한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겠어요? 혼돈 그 자체가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참사를 보면서 우리는 근본적인 그 원인을 생각하면서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앞으로 이제 정부에서 굉장히 지금 노력할 겁니다. 하지만 이 기본적인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또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사람 욕심이 한이 있나요? 아무리 제도적으로 잘 만들고 아무리 위에서 온갖 그런 압력을 넣어도 욕심을 막을 길은 없습니다. 이것을 막는 길은 그 존재의 가치관의 정립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돈이 좋아도 돈보다 더 좋은 것이 있잖아요. 이것이 인간의 존엄의 가치가 있고, 사랑의 가치가 있고, 우정의 가치가 있고, 부모 형제 사랑의 가치가 더 좋은데 오늘날 이것들을 막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돈 때문에 형제 간의 원수가 되질 않나요? 부모 자식 간의 충돌이 되질 않나요? 친구 간의 등을 지지 않나요? 거의 90% 이상이 바로 이런 문제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달라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 돈이 좋지만 더 좋은 것이 있다. 그게 뭔가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생명의 존엄성, 너와 내가 이렇게 존귀한 존재로 지원받은 것 자체만 해도 너무 우리는 감사하고 기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매주일 듣는 이 하나님 말씀은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꼭 예배 참석을 시키시기 바라고, 또 집에서 아이들에게 꼭 성경을 정기적으로 읽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어라. 너 오늘 읽은 체크도 하시고, 좀 잘건 좀 상도 주시고, 학교에서 A+ 맞았다고 하면 상 주지 마시고, 성경 읽었거든 더 좋은 상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야, 우리 엄마 아빠는 내가 학교에서 우등상을 받는 것보다도 교회에서 성경 많이 읽고 교회에서 칭찬받는 걸 더 좋아하시는구나. 얼마나 좋은 부모입니까? 그래서 자녀들이 꼭 하나님 앞에 성경 읽기를 여러분이 박수 쳐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그렇게 자란 아이들은요, 나중에 크면요 정말 좋은 자녀들이 됩니다. 부모 소중한 줄 알고, 형제간에 우애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인간이 딱 되면 그 다음부터는 뭘 해도 형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을 해도 형통하고, 직장 다녀도 좋은 결과 나타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부디 하나님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주는 이유는 성경 속에 무한한 지혜의 보고가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유대인 격언 중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물고기 한 마리를 잡아주면 하루를 살 수 있지만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주면 일생 동안 먹고 살 수 있다. 자녀들에게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어라. 낚시법을 가르쳐, 이게 한 마리 잡아서 주면 한 마리 끝이지만 아이들에게 잡는 법 가르치면 얘가 필요할 때마다 잡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을 아이들에게 심어주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뭘 가르치라고 했나요? 첫째는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을 가르치라. 두 번째는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라. 5절입니다. 5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지혜를 캐는 보고 같은 것입니다.
온갖 지혜의 보화가 이 성경 속에 있거든요. 어제 그 뉴스에 보니까요, 미국인들이 제일 사랑하는 베스트셀러 뭐냐? 대답은 뭐예요? 바이블. 오늘 전 세계 인류가 끊임없이 출판하고 또 출판한 책이 뭔가요? 바이블입니다. 사서삼경이 아닙니다. 춘향전이 아닙니다. 바이블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성경을 끊임없이, 세계에서 제일 큰 책이 뭔가요? 바이블. 손톱만한 책이 뭔가요? 바이블입니다. 유럽에서 첫 번째 인쇄에 낸 책이 뭔가요? 구텐베르가 제일 먼저 찍은 책이 성경이었어요. 왜 그렇게 성경을 사람들이 많이 좋아합니까? 성경 없는 나라는 저 북한밖에 없어요. 공산주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꼭 성경을 갖추기 바랍니다. 그냥 장식이 아니라 실제로 읽는 책으로. 그래서 밥상머리 앞에 두고 읽기도 하고 또 토론도 하고 성경에 대해서 서로 대화도 나누고, 이것은 자녀 교육의 가장 중요한 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경의 내용이 뭔가요? 성경의 내용이 뭐예요? 우리 대학생 쪽에 보면 성경이 압축하면 성경은 어떤 내용이 있나요? 역사인가요? 문학인가요? 철학인가요? 우리 건이 말이야. 뭐예요? 성경의 내용은 한번 요약한다면 틀려도 괜찮아요. 예? 예수님의 관한 뭐예요? 사랑, 그죠? 하나님의 사랑. 성경은 요약하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그래서 요절을 말하자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성요절입니다. 하나님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자, 이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우리 것으로 만드나요? 하나님 사랑이신데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사랑해야 되나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큽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제 십자가의 사랑. 나를 위해서 못 박혀 주시고 죽어 주신 그 예수 사랑. 이거보다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리스판스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사랑에 대한 보답을 하는 어떤 그 보답을 해야 되는데, 어떤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 반응이 바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에 있어서 오늘 본문에 오면 다 해서 세 가지 말이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이 마음이라는 것은 영어로 보면 하트입니다. 하트. 그러면 이 말은 너희 마음을 다하라, 가슴을 다해, 감정을 다해서. 머리로만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고 성경은 마음을 다해, 뜨거움을 다하라 이 말이에요. 마음을 다해서 열정을 가지고 하트를 다해 사랑해라. 그다음 또 뭐죠? 성품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영어로 보니까 soul입니다. 영을 다해서. 그러니까 육체적인 뭐 하트뿐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내 영을 다해서 사랑해라. 우리 속 사람을 다해 사랑해라. 그다음 세 번째 뭐죠? 힘을 다해, strength, power. 그러니까 능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게 사랑에 하나님 요구하시는 정도입니다. 그러면 한번 솔직히 내 자신을 돌아보면 나는 어느 정도 사랑했을까요?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입술로만 사랑하지 안 돼요. 하트를 해야 됩니다. 하트만 가지고 안 돼요. 소울을 해야 됩니다. 소울만 가지고 안 돼요. 스트렝트, 파워를 다해 사랑해라.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어떻게 될까? 자, 내가 마음을 다하려 하면 열정이 있어야 되죠. 사랑의 열정이 필요합니다. 그걸 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 다음은 뭐 해야 돼? 우리가 스트렝트, 힘. 우리가 모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많은 부분이, 자, 나에게 주님 주신 재능이 있잖아요. 그 재능을 전부 다 주님의 사랑에 쏟아라 이 말입니다. 모든 재능을. 내 전부 혼을 부어라 이 말입니다. 내 혼을 부어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의 뜨거운 용광로처럼 될 겁니다.
몸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찬양할 때 열심히, 우리 대학생 요즘 너무 열정, 참 너무 감사해요. 열정적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사랑하고 우리의 몸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힘을 다해서.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러죠. 예, 저는 열심히 사랑합니다. 그런데 생각은 딴 데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사랑의 여러 방법 중에 하나는 눈에 보이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범합니다. 나는 일주 동안 몇 시간을 주님 앞에 내 몸을 바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를 위해서 주님 앞에 얼마만큼의 노력을 드리고 있는가. 우리 성경 보면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물이 뭐죠? 값진 재화, 보화, 물질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현찰 1억을 이불 속에 넣어놨습니다. 그러면 밖에 나갔을 때 이불을 생각하나요? 잊어버리나요? 하죠. 이불 속에 내 1억이 들어가 있다. 일을 해도 1억 항상 마음이 갑니다. 내가 전 재산을 투자해서 하나 집을 샀습니다. 얼마나 집이 귀하게 보입니까? 제가 인천에 목회할 때 교회 사택으로 멋진 양옥집을 얻어주었어요. 참 좋더라고요. 아주 그런데 얼마 뒤에 집이 딱 팔렸어요. 새 주인이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이제 렌트 들어갔으니까요. 그런데 이 새 주인이 그 집을 얼마나 아끼는지 어느 정도가니요. 매일같이 쓰는 건 뭐 기본이고, 담벼락 있잖아요. 담벼락을 가지고 물조리 있죠. 그래가지고 매일 그 담벼락 물을 다 붓는 거예요. 얼마나 이 젊은 부부는 정말 모아서 그 집을 산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겨울같이 집을 만드는 거예요. 저는 불편해요. 이거 뭐 불편해 자기 없어요. 애가 우리도 불편하고 걱정이 되고. 그러나 집주인 좋은 거예요. 모든 걸 다 투자했으니까 계속 뭐 닦고 그 담벼락 시멘트로 벽돌로 쌓아올린 그 담벼락인데 물을 붓질 않나요? 왜 그럴까요? 마음이 가니까. 물질이 있는 곳은 마음이 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있는 자녀를 교회 보낼 때 어떻게 보내시나요? 아무렇게나 입던 대로 옷 입고 그렇게 보냅니까? 아니죠. 제일 좋은 이 옷을 입히시기 바랍니다. 너 하나님께 가는데 예쁜 옷 입어야 돼. 아이들 좋아할 거 아니에요? 제일 좋은 옷을 입히시고 또 좋아하는 거 손에 들려주십시오. 가방 가져가라. 신발 좋아하거든 그거 신겨주시고 그 다음 또 빠지지 말 거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입니다. 큰 돈 뭐 필요 없잖아요. 10센트도 괜찮아요. 1달러 괜찮아요. 꼭 지어주면서 주님 앞에 드려라. 이 아이의 헌금은요 평생을 좌우합니다. 어떤 면으로? 어릴 때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들어본 사람은 어른 되어도 드릴 줄 압니다. 그런데 어릴 때 그 훈련이 안 되면요 참 힘듭니다. 아까워요. 훈련 안 돼 있으니까요. 아이고 이거 내가 쓸 일이 많은데 안 돼. 다음에 하지. 이거 뭐 어쩔 길이 없어요. 이게 본능입니다. 아까운 생각이 드는. 그러나 어릴 때부터 부모님께 배운 사람은요 이건 당연하다. 그러면 보세요. 이 아이는요 주는 기쁨을 가집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 친구에 주는 기쁨. 그러면 나중에 커서 어른이 됐을 때 한 사람은 나를 중시해서 합니다. 이건 내 거다. 안 되지. 이건 안 되지. 하나님께도 안 돼. 친구도 안 돼. 이렇게 사는 사람이 여러분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아이가 어려운 친구가 좀 도와주고 회사에서 동료들에게 한 번씩 이렇게 대접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자녀로 자라기를 원하십니까? 한번 답해 보세요. 당연하죠. 내가 사랑하는 자녀라면 어느 곳에 가더라도 인색하다는 말 듣지 말아라. 어느 곳에 가더라도 참 그 친구 후한 사람이고 그 친구 남의 사정 알아주는 이런 자녀가 돼야 되지. 내 자녀가 가는 곳마다 그 사람 인색하다, 그 사람 사귀지 말아라 이렇게 들은다면 저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길렀을까?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자녀 교회 보낼 때 이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달러 없어서 살잖아요.
교회 보낼 때 반드시 연보를 손에 쥐어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건 평생 그렇게 가게 하는 좋은 하나의 교육입니다. 왜? 물질 있는 그곳에는 마음이 가거든요. 그리고 그 마음이 가기 때문에 항상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내가 이 바친 이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됐을까? 참 좋잖아요. 그래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은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소울을 다하고, 하트를 다해서 사랑해라. 마지막으로 오늘 뭘 가르칩니까? 부지런히 가르치라. 7절에 보면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 말은 뭔가 하니, 오늘 그 몇 가지 예를 듭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어느 정도 하니요? 이제 말씀드렸죠. 조기. 그러니까 잉태되는 순간부터 벌써 어머니는 아이에게 대화도 하고 성경 읽어주잖아요. 그리고 이 조기 교육 중요한 겁니다. 부지런해야 됩니다. 이거는 일본의 그 소니 회사를 창시한 이부카 마사루 회장은요, 조기 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책을 썼는데, 그가 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다네요. 제목이 뭔가 하니, 유치원에 가서는 너무 늦다. 저 일본 사람이 이미 그것을 터득한 거예요. 유치원은 뭐 5세, 3세, 4세, 5세 정도 안 되겠어요? 이미 늦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다음에 쓴 편지가 그 책이요, 0세부터의 모친의 작전, 그런 또 책을 또 썼더라고요. 0세는 태어나자마자 바르잖아요. 보세요. 저 믿지 않는 저 일본 사람도 조기 교육의 그 중요성을 알고 그런 책을 쓴 거예요. 우리 말에도 3살 버릇 8가지 간단 말이 있잖아요. 3살 버릇 무시 못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태중에서부터고, 또 한 거 중요한 것은 여기 매주자, 문 오른쪽에 딱 붙이는 매주자, 들어갈 때 만져보고 보고 나올 때 보고 만져보고, 그만큼 관심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매주자 교육은요, 이것은 우리 성도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그 성경 말씀을 나의 삶의 가이드로 삼겠다, 그거거든요. 그럼 왜 문에다가 그걸 다 붙여놓나요? 이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 때 양을 잡고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것을 연상시킵니다. 뭔가요? 우리 집에는 죽음의 천사가 못 들어온다,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죽음의 천사가 그 애굽을, 큰 애굽을 이제 집집마다 들어가서 장자를 칠 때 유대인들의 문설주에 그 뿌려져 있는 양의 피를 보고는 그대로 패스오버 넘어가죠. 유월절 패스오버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문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딱 붙여놓으면, 여러분의 집집마다 말씀으로 문 앞에다가 붙여놓으면, 그 말씀 꼭 뭐 이 매주자를 하는 뜻하는 말은 아닙니다. 말씀으로 여러분 집을 딱 지켜나가면 여러분들은 안전한 보호를 받습니다. 이 항해하는 위험한 세상, 얼마나 죄악이 넘실거리잖아요. 지금요, 온갖 죄악들이 끊임없이 막 밀물처럼 다가오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딱 우리 집을 이렇게 막아놓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귀여운 자녀들을 지켜줄 겁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어릴 때부터 얘야 도둑질 하지 말아라, 이걸 딱 이제 말씀으로 아이 가르칩니다. 그 아이 마음속에는 항상 그것이,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부탁한 말, 도둑질 하지 말아라. 눈앞에 탐나는 게 있어도 안 되지, 나를 지켜줍니다. 나를 보호해줍니다. 거짓말 하지 말아라, 나를 지켜줍니다. 미국에서 우리 이민자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정직함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해서 대충 이번에 저도 그 우리 딸아이 가족 초청 때문에 서류를 내는데요, 얼마나 체크하는 게 많은데 제가 신경 쓴 게, 이게 바로 써야 된다. 만일에 나 인터뷰 하다가 그중에 몇 가지 탁탁 걸리면요, 딴 거 아무리 잘해도 끝납니다. 여러분들이 이 이 외국에 살 때 항상 명심해야 될 것은 정직함, 또 좀
힘이 덜더라도 좀 고생이 되더라도 정도로 걸어가는 거, 이거 꼭 배우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살아갈 때 힘들 때 많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대충 그렇게 믿어 생활하시게 되면 믿음 생활 실패합니다. 정도를 걸어가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말씀을 문 앞에 딱 붙여놓는 거예요. 우리 집 말씀이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 말씀 가르치고, 우리 여러분 마음의 문에다가 말씀을 딱 붙여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삶의 표준으로 삼으시기 바라요. 우리 성경에 보면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등불과 빛이 없으면 아무리 내가 발이 튼튼해도 한 발짝도 못 갑니다. 지금 아니 밝은데요. 태양만 가려 보십시오. 저 빛만 없어 보십시오. 완전히 밤중이잖아요. 앞에 깊은 웅덩이에서도 모릅니다. 앞에 사자가 기다려서 모릅니다. 빛이 없으면 이게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했거든요. 얼마나 든든합니까? 안전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 우리가 부지런히 이제 배우고 가르치는데, 그것은 말씀의 매주자를 우리 집 문 앞에 붙여놓고, 우리 마음 문 앞에 붙여놓고, 말씀을 보고 아침 일어나고 말씀을 보고 잠자리에 들어가는, 그래서 눈을 딱 뜨면 제일 먼저 말씀을 묵상하는 성도는 참 복 있는 성도입니다. 하루 일과 시작하기 전에 성경을 펴시기 바랍니다. 한 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잘 때 말씀을 또 새기고 잠자리에 들어가신다. 그 사람의 삶은요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십니다. 왜냐하면 말씀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자녀들을 가르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어린아이들의 말씀으로 매주자를 붙여주는 것인데, 어느 정도 하니 말씀을요 보세요. 뭐라고 어디 붙여라 그랬죠? 어떻게 7절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러니까 말씀을 언제든지 길 갈 때도 집에 앉았을 때 언제 밥상머리 좋잖아요. 밥 먹으면서 말씀도 나누고, 그래 오늘 너 하루 어떻게 지났니? 그래 친구들과 어떻게 지났니? 혹시 오늘 친구들과 얘기하면서 너 정말 친구들에게 좋은 친구의 도움되는 말 해주었니? 친구에 너 속이지 않았니? 좋은 그 시간이잖아요. 그리고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왜요? 손은 활동하는 주체잖아요. 우리가 활동할 때 말씀을 붙잡고 활동을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내 미간의 것은 두 눈 사이입니다. 이마입니다. 미간에 붙이고, 나는 하나님 말씀을 붙이고 살아간다면 사탄이 공격하려 하다가도 물러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이고 있네. 그래서 우리 자녀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첫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미간에 붙여주고 손목에 붙여주고 마음에 붙여줄 때 우리 아이는 가장 안전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고, 나중에 성장하면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성공적인 그런 훌륭한 인품을 가진 주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런 귀한 자녀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 오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자녀에게 가르칠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부모된 저희들이 말씀